신앙 강좌. 신앙 강좌 오늘의 시간은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시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의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조심하라는 주제의 강좌로 같이 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위치한 계명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박태양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0년대 당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아프리카 수단을 선교 목적으로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심한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생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콜라가 참 희한한 상태였습니다. 병 모양은 틀림없이 코카콜라였는데 병 뚜껑은 세븐업이었고 내용물은 누랬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콜라가 맞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나라는 워낙 못 살아서 모든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인데 내용물은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따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오렌지 환타였습니다. 주인에게 따졌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병 모양이 콜라면 다 콜라라고 부른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였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 들어 이 시대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마치 그런 모습인 듯 합니다. 겉모양은 기독교이고 타이틀은 교회인데 실제 내용물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예배와 가르침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교회 위기를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위인이나 인기가 높은 어떤 유명인이 기독교의 모범으로 제시되고는 하는데 실상 적지 않은 경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시키는 모습으로도 존재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어떤 이들에게 성경적인 뿌리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뿌리에서 비롯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재의 기독교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경이 아닌 세상 가르침, 하나님 말씀이 아닌 휴머니즘을 진리인 양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점점 더 인간의 생각을 많이 첨가해서 새로운 영성을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이 새로운 영성은 혼합 영성이며 잡탕 영성이지만 세상에서는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는 마치 예수님이 경고한 것처럼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미국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신앙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종교의 경지로 올려놓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키자.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는 또한 진정한 철학이라면 어떠한 절대적 원인이나 궁극성을 찾는 인물을 이제는 내던져야 할 것이다 라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존 듀이와 그의 추종자들이 기대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람의 생각이 성경 말씀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대한 기독교 인물이라고 세상이 흔히 믿고 있는 몇 사람을 샘플로 해서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의 신뢰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약간의 비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의 모든 삶을, 모든 사상을 다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을 부각시킨 것뿐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프리카의 성자 또는 20세기의 성자로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인데요. 그는 인류를 향한 박애주의를 인정받아서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평생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봉사했던 의사로서 널리 알려졌지만 슈바이처는 또한 철학 박사이자 목사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고귀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보통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상상력을 사용해서 인간 예수를 찾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예수를 창조해내는데 엄청나게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인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인류 가운데 최고의 자비와 희생을 보여준 성각자로서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를 본받아 나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를 따라갔지만 성경이 말하고 선포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인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박애주의자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의 선행은 매우 위대한 것이나 그의 신앙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 위인으로서 또한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부활, 전쟁과 평화 같은 대작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는 자신의 신념을 종교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린 특이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작가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톨스토이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와 별 상관이 없는 작가입니다. 그는 마음껏 세상을 누리고 즐기며 살다가 50세의 나이가 되어서 극적으로 회심했는데 이 회심은 하나님 앞으로의 회심이 아니라 자기 양심으로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의 농노들에게 자유를 주고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또한 평화와 청빈을 실천하는 인물로 바뀌었는데 그의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의 가치와 매우 비슷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작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가 아닌 자기 나름의 박애주의, 즉 톨스토이교를 주창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를 너무나 흠모해서 톨스토이를 마치 신격화해서 믿고 있는 톨스토이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정신을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지 않으며 역사적 현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던 가르침으로 해석할 따름이다. 톨스토이에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된 진리가 아닌 그냥 좋은 가르침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모든 가르침보다 더 좋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믿었지만 어쨌거나 진리라고 계시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톨스토이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고 십자가 죽으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가 어떻게 기독교 작가이겠습니까? 사실 톨스토이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야만적인 최면술과 기만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실한 종교의 파학자라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의 이러한 왜곡된 기독교 인식은 당시 타락했던 러시아 정교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기독교의 한 분파였던 러시아 정교 잘못된 것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질타 당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슈바이처와 톨스토이 이 두 사람은 박애주의와 기독교가 혼동된 사례였다면 기독교 영성이 타 종교와 혼합된 더 좋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방글라데시 다카 국립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답게 드넓은 캠퍼스 곳곳에 모스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학에는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종교관이 따로 있었는데 저는 그곳을 들러본 후에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종교관은 대학 후미진 어느 건물 조그만 방 하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 한쪽 면에는 온갖 종교의 상징물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는 철문 틈으로 보이는 공간에는 힌두교 형상들, 불상들,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들이 거미줄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어디서 구해왔는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그림 액자와 십자가가 먼지에 뿌옇게 쌓여서 놓여 있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절대다수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은 모스크를 몇 개나 만들어 놓고 소수 종교인 힌두교, 불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는 그냥 뒤섞어 놓은 채 그곳에 와서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드리고 말려면 말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질서하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 짬뽕 종교관의 모습이 마치 이 시대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피터 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이 너무 많은 것이며 영성의 결핍이 아니라 영적 혼합주의다. 이 시대의 종교 혼합에 대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존스 교수의 우려는 타당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모든 종교가 점차 혼합되고 있으며 한 세기 전까지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뒤섞인 영성이 높이 추앙받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절대적 가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만을 가질 뿐이라는 주장인데 이미 이것은 종교 분야에서 절대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독교의 절대 가치가 이미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으로 유명한 로마 가톨릭 예수의 사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포기할 줄 알았고 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책으로 개신교에서 널리 알려진 이 사람은 21세기 최고의 영성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 헨리 나우엔의 신앙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3주 전까지 일기를 매일 썼는데요. 그 일기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오셨기에 모든 인류는 예수에 대해 알든 모르든 그 문을 통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는다. 오늘 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길을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나의 사명, 소명이라는 것을 안다. 예수를 알든 모르든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헨리 나우엔의 궁극적인 마지막 신앙,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기에서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헨리 나우엔에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가장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라며 따르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한국 개신교 내에서 그는 관상기도의 대가로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과 그의 정신적 스승 토마스 머튼의 관상기도는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 불교의 참선을 바탕으로 해서 행해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과 토마스 머튼의 영성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종교 혼합적 영성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영성을 뒤섞어 하나로 만드는 데 동참해야 지성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또 사랑이 있는 포용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들은 혼합이라고 하지 않고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순결을 이루면서까지 비기독교적 사상과 연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연합, 즉 유니티도 중요하지만 순결, 즉 퓨리티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결을 지키면서 연합하는 것이라면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순결을 이루면서까지 합해지는 것은 연합을 넘어서는 혼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은 결코 다른 영과 섞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20세기 최고 변증가로 손꼽히는 C.S. 루이스 또한 흔히 생각하듯 성경적으로 순전한 기독교 영성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헨리 나우엔만이 아니라 C.S. 루이스마저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실론적 진화론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물질을 창조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되었다는 사상입니다.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가상의 인물, 신화적인 인물일 뿐이며 그들의 타락 사건 또한 신화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 조상으로 아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태생이 신화적 인물로부터 비롯됐단 말이 됩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거짓 인물이라면 그들이 지은 죄도 거짓이고 그에 따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원죄 사상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원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성경에 잘못된 것과 왜곡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정했던 기독교 신앙은 대다수 정통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루이스는 욥, 요나, 에스더, 룻이 가공의 인물, 즉 가짜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룻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소설 같은 인물이라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나오는 그 룻은 가짜인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공의 인물을 조상으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엉터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첫 장부터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 존재가 얼마나 신빙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요나를 신화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예로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없는 예, 신화적인 인물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예언했다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약의 설계도인 구약을 믿지 못하면서 구약의 실체인 신약을 제대로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모습은 모두 전형적인 합리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합리주의에 기초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C.S. 루이스의 신앙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도 고통이 있고 지옥에도 쾌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연옥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전지전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과학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수했어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물론 그는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 공로로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탁월한 저서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독교 신앙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슈바이처와 톨스토이가 기독교를 박애주의로 오해시켰고, 헨리 나우엔이 기독교를 혼합 영성으로 이끌었고,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자기 이성 밑에 두었다면 오프라 윈프리는 기독교를 뉴에이지로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며 방송 재벌이기도 한 오프라 윈프리는 불우한 성장 과정을 극복하고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유명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알려진 덕분에 교회 설교에서도 종종 인용되는 윈프리의 영성은 지금 과연 어떠할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현재 뉴에이지와 영지주의에 심취해서 반기독교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TV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대중에게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자신이 정통 기독교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윈프리는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뉴에이지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승 불교식 참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각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또한 말합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깨달음을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오프라는 말합니다. 예수 자신이 깨달음의 샘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깨닫기만 하면 또 다른 예수가 될 수 있다고 윈프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이 성불하신 예수님, 득도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녀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윈프리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녀의 뉴에이지 멘토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윈프리는요, 그 사람과 함께 집단 최면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고는 전형적인 뉴에이지이며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변질된 신앙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독교 신앙의 입지전적 인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절도 안타깝지만 그녀를 우러러보는 우리 기독교도 참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현재 미국 최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조엘 오스틴 목사라면 성공주의 신학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는 없을 무신학의 목사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는 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황당한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한 TV 대담 프로에서 그는 몰몬교를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몰몬교의 이단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따지니까 조엘 오스틴은 그런 건 공부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몰몬교의 이단성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통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데 조엘 오스틴은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입니다. 그에게 있어 성경적 가르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단이건 타 종교건 무종교건 자기가 새롭게 만든 성공 복음 아래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아버지 존 오스틴의 뒤를 이어서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특히 그는 청중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스틴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초대형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이 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로 자원한 그는 교회 공동체에 의해 목사로 임명받은 후에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태세입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회중의 호응 여부지 메시지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카리스마적인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었으므로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더욱 그렇게 양적 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오스틴 목사가 신학을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문제와 깊이 연관됩니다. 한 유명한 토크쇼에서 오스틴 목사는 인터뷰 중 자신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 별로 설교하지 않지요? 또 사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지요? 왜 그렇지요? 조엘 오스틴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가끔 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냥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죄라고 불러야 할 필요까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지키는 것, 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지요. 그의 이러한 가치관이 그의 책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는 죄인을 주님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노하우를 말해줍니다. 그의 책 내용 자체가 악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 역시 그의 책들을 읽으며 유익한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청중의 마음을 얻고 들리는 설교를 하는 그의 능력은 부러울 정도입니다. 또한 힘들고 지친 현대인에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불어주는 것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의 책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듯이 홍보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언급된 위인들은 인간적으로 틀림없이 탁월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족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비성경적인 모습도 또한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올바른 신학이 없는 목회적 성공입니다. 목회적 성공은 실용주의적인 목회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그저 교회가 잘 되기만 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수용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신학의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고 믿는 것이 요즘의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개인의 경험과 능력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게 대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학 실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신학이 실종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신학이 조각조각 파편돼 해체된 수준입니다. 실종된 것은 되찾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해체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개인에게 나누어 주어서 각자 나름대로 그것을 요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가치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는 당연히 다양한 대체물을 그 절대 가치의 자리에 놓고자 하는 새로운 종교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공, 자기만족, 치유, 회복, 안식, 자신감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즉 진리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개인의 마음을 채워주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실용주의적 사고는 고대 성경시대나 현대 이성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 안에 온전한 신학이 사라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희한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체된 신학은 결국 개념을 상실한 기독교인을 양산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묻지도 배우지도 않고 자기 주관대로 옷을 입혀서 추종하고 추구하는 기독교인이 나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신앙, 내 마음대로 진리, 내 마음대로 기독교, 내 마음대로 예수, 내 마음대로 구원을 믿는 시대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개념을 상실했으면서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 저는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인도 형제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기 친척이 주일에 인도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교회까지 데려와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갈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도사님, 공항에 왔는데요. 그 인도 사람이 나오지 않아 알아봤더니 글쎄 죽었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리젝트, 거부 도장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인도인은 한국에서 화장돼 유골만 인도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일가 친척으로부터 한국행 경비를 도움받아 가문의 대표로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던 그가 입국하는 자리에서 거절을 당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정말로 놀라 죽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저 천국 입국 심사대에서 틀림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당연히 통과될 줄 알고 지상에서 자신있게 마련해온 천국 비자를 내밀었는데 거기서 리젝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속출할 것입니다. 이유는 가짜 비자. 진짜인 줄 알고 받아온 비자가 가짜인 것으로 판명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가짜, 짝퉁, 유사품, 혼합 예수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짜에 속을 수 있습니다. 천국 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섞어 놓은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함량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진짜의 절대 기준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가짜를 많이 연구해서 진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많이 연구하면 가짜를 알게 됩니다. 평생 동안 위패를, 가짜 화폐를 감별하는 일에 종사해온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이 화폐를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기계와 컴퓨터보다도 더 정교한 능력으로 가짜 돈을
찾아내는 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돈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위패를 구별해내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전문가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짜 돈을 많이 경험해서 가짜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평소에 늘 진짜 돈을 끊임없이 보고 또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패 판별을 요청받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와 다르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단, 사입이 가짜를 많이 연구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진짜와 함께하면서 진짜에 참으로 익숙해지면 가짜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믿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 예수와 동행하는 자만이 진짜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참 예수와 동행하는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다른 복음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현상은 나날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